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답니다. 제가 이 주기도문 강의하면서 이제 주기도문 안에 우리 인간 만사 세상의 모든 진리들이 다 들어있다. 그리고 주기도문 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아주 핵심 복음의 진리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친근한 관계로 다가가는 것,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라든지, 또 우리가 땅에서 맨 것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푼 것이 하늘에서 풀리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쭉 배웠습니다. 주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쭉 하다가 이제 갑자기 전환이 되는 말이 이 11절에 보면 오늘이라는 말이에요. 옛날 성경에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요즘 성경에 오늘이라고 하면서 상황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환하고 있냐면, 영적인 것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주님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기도가 굉장히 영적인 것만은 구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안에 굉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교재를 보시면 먼저 이제 빨간 글자로 이 본문은, 거기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본문은 형이삭전. 네, 이 본문을 읽을 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때, 물론 제가 오늘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거 영적 양식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양식이기도 하고, 우리가 좀 넉넉하게 갖춰야 될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뿐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양식일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읽을 때는 우리가 먼저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집중하지만 결국은 영적인 양식도 영적인 양식을 잘 먹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한 재정이라든지 생활의 필수품이라든지, 우리가 또 갖고 있는 어떤 물질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구제하고 섬기는 거라든지, 그런 아주 실제적인 것도 포함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읽을 때는 목사가 왜 필요한지, 신학교가 왜 필요하고, 제대로 된 정통 신학을 왜 공부하는 게 필요하고, 올바르게 목회를 할 때도 목사님들조차도 계속 공부하고 배우고 내가 제대로 가는지 점검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향해서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갖고 있는 풍조들을, 악한 풍조들 말고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세상의 정황이나 상황들을 이 말씀에 잘 소화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오목 렌즈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해석하는 렌즈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예수를 잃어버리고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자기 입맛대로 해버리는 오용의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 카톨릭의 교부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절대 이거 먹는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얘기하는 거지 먹는 게 아니다. 예. 니네들이 먹는 거 그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그런 거 갖고 기도했을 리가 없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하고 입장이 다른 분들이 계시겠지만,
목사님 물질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 그거 자주 하시면 안 됩니다. 어려운 사람하고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좀 다르게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제가 기도 카드 들고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부자는 뭐 몇 억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부자가 아니라 아파트 몇 채 뭐 차 그런 게 부자가 아니라 성도들이 자기의 삶을 영위하면서 그 삶에 남는 시간과 에너지와 또 물질이 있다면 그걸 갖고 사람을 구제하고 좀 여유 있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그렇게 살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잘 해석해야 되는 이유가 이 일용할 양식에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도 들어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적인 땅의 양식도 같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죠. 자, 우리 교재를 한번 보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원문을 읽어보면 어떤 식으로 읽혀지느냐. 파란색 동그라미에 보면 하나님이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에게 양식을 공급하여 주셔서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네. 아주 그냥 뭐라고 하나요? 되게 적나라하죠. 네. 그 밑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줄 먹는 것을 시작. 네, 쉽게 얘기하면 잘 먹게 하시고 그 먹는 걸로 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뭐 요즘엔 욕같이 들리지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잖아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렇죠? 누가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먹는 것을 통하여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공급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제가 이 짧은 걸 가지고 예전에 이제 제가 목회할 때는 주석을 잘 안 봤어요. 왜냐하면 주석이 갖고 있는 신학적 의미에 매일 수가 있어서. 그런데 제가 이 마태복음만 강의를 해도 25년 동안 몇 번을 했겠어요. 정말 많이 하니까 이제는 아예 그러면 주석을 안 보는 게 아니라 주석을 보려면 여러 개를 보자 그래서 여러 개를 막 보거든요. 근데 여러 개를 다 보는데 이 일용할 양식 할 때 그래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여기 이제 교재에 보면 에피우시온이라고 하는데 이 해석이 다 달라요. 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둘씩 다 달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한자로 표현하면 일용하는 우리가 딱 이해가 되죠. 네, 뭐 날일자에 사용할 때 그 용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먹을 만한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근데 뭐 최신 이제 주석에 보면 예를 들어 이제 최신 주석이 모든 신학자들이 인정하는 카리스 주석이네. 카리스 주석에 보면 아예 이 헬라어 원문 자체가 이것을 하루 먹어서 살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존재하기 위한 이렇게 또 해석을 해놓더라고요. 근데 전부 다 같은 공통점을 보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충분한 내가 삶을 살아가기에 충분히 필요한 만큼 공급받은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왜 그 옛날에 초대 교부들이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하루 먹고 사는 걸로 해석하지 말라고 했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밑에 한번 보세요. 예수 당시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당시에 남풀파리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매일매일 훌륭한 양식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매우 절실하고 중요한 사안이었다. 네. 왜냐하면 당시에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가난한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게 우리말로 노가다 띄어서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절실한 거라는 거죠.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세속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이걸 예수님이 세속적인 것을 기도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입장을 모르실까? 그러니까 정말 먹어야 되고 정말 공급받아야 되고 그런 경제적으로라든지 영적으로는 공급받아야 되는 진짜 하루에 꼭 필요한 것을 모르실까? 주님은 아신다고 생각해요. 그 아픔을 아신다고 생각하고 그 슬픔을 꼭 주님은 아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초대 교부의 해석이 완전 틀렸다 이런 게 아니라 이 구절을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좀 제가 부연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야고보서 2장 15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15절서부터 16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네네. 배고파 죽겠고 추워 죽겠는데 일로 오라고 그러면 그 사람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근데 평안하게 가세요. 왜 이렇게 춥게 있어요? 덥게 있어야지. 옷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꼬르륵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아이고 배부르게 든든하게 먹고 다녀야지. 그렇게 하면서 그 뭐에 쓸 것이 없으면 그 몸에 그러니까 영이 아니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주기도문에 이 구절을 주신 걸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양식, 두 번째는 땅에서 공급되는 양식입니다. 먼저 하늘에서 공급되는 양식 A번입니다. 자, 밑에 갈로 1번 파란색 글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 영적인 양식, 영혼을 위한 양식, 예, 썬다싱의 철도 위의 쪽지, 요 예화는 조금 이따 하겠지만, 첫 번째 하늘에서 공급되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하늘에서 공급되는 양식이라는 거죠. 어떤 양식이냐? 하늘에서 공급되는 양식이 어떤 양식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죠. 영적인 계시를 얘기할 수 있죠. 또 예수 그리스도 자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볼펜 같은 게 있으면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쳐보라고 드릴 때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먼저 요한복음 6장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가 빠졌어요. 죄송해요. 라가 빠졌어요. 생명의 떡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이게 생명의 떡이 뭘까요? 떡 이름이 생명일까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 떡을 먹으면 생명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예수님이 참 요한복음에는 나는 뭐뭐다 얘기 많이 해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떡 자체가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공급되는 양식. 여러분, 이게 좀 저는 이렇게 복잡하게 많이 써놨는데, 여기 옆에 조그만 칸이 있죠. 네, 거기다가 볼펜 가지고 예수라고 적어보세요. 예수. 네. 하늘에서 공급되는 첫 번째 양식이 뭐냐? 예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가. 하늘에서 공급되는 예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썬다싱에 대한 이야기인데, 교재에도 잠깐 언급을 해놨는데, 이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이제 전도지를 들고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보니까 열차 안에 사람들이
어차피 타잖아요. 그러면 선다슨이 늘 이동할 때 이 전도지를 갖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 이런 요한복음 3장 16 이런 걸 적어가지고 사람 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앞에서 쫙쫙 찢어가지고 열차 밖으로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다슨이 늘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뭐 어떤 사람은 2조각으로 자르기도 하고 어떤 산산조각으로 찢기도 하고 누구 하나 제대로 받아서 읽는 사람이 없는 거야.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이걸 해야 되냐?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 계속 그런 아픔이 있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선다슨이 어떤 얘기를 듣고 나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고 이 열차 전도를 계속 이어갔다는 내용인데 그 청년 하나가 난 죽어야겠다 이제 인생을 끝내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인생을 끝내는 게 좋을까? 약을 먹자니 약값이 비싸고 떨어져 죽다니 겁이 나고 올라가는 게 겁이 나고 그냥 철로 위에 누워 있을까? 그러고 이제 죽으려고 철로로 왔는데 그 복음을 받지 않고 반으로 찢어버린 그 조각을 뜩 발견하게 된 거예요. 보니까 뭐 이상한 말이 있어서 뭐 내가 죽는 건 기정사실이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철로 주변의 사람들 물어보자 그러면 잠깐 죽는 걸 유보하고 밖에 나와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인도라는 나라가 그렇게 기독교가 있었던 나라가 아니에요. 이게 받으면서 다 하는 소리가 이거 성경이라는 건데 이걸 계속 보다 보면 사람이 미치고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잘 됐네. 그럼 내가 어차피 죽으려고 그랬는데 열차 부딪혀서 죽으면 아플 텐데 이거 미쳐서 죽으면 더 잘 된 거 아니냐. 그리고 읽다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선다슨 귀에 들어온 거예요. 아,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굉장히 무가치한 것처럼 보여도 사람들이 찢어버리는 이 복음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느낀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예수님을 우리의 영적인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귀하신 보석 같은 말씀이고 하나님 자체이신 그분이 사람들에게 발기발기 찢겨가지고 버림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기발기 찢어버린 그 조각과 찢어짐의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해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루의 양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저랑 이것만 한번 약속해서요. 하루에 한번 저를 따라요. 하루에 예수님 이름을 적어도 5번 부르기. 왜 5번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밥 먹을 때 늘 기도하시잖아요. 마이너스 3 빼고 2번은 뭐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주무실 때. 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공급되는 정말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에 직접 예수님이 그걸 설명을 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돼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뭐라 그랬어요? 살이라고 해요. 내 살. 네, 아유, 생각하면 끔찍하죠.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 뭐 아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이 정말 주님의 이런 영생의 양식이라는 거죠. 그 예수라고 쓴 밑에 칸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2글자 영생이라고 적어보세요. 영생. 예수님 자체가 영적인 양식이고 영생이 이 바로 영혼의 양식이다. 세 번째는 23절 시편 78편 23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위에 공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궁창을 명령하시며, 여러분 제가 한 두 번 설명했죠. 하늘에 3층 천 있는 거, 그쵸? 1층 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갑자기 대답을 하는. 네. 이렇게 자꾸 좀 약간씩은 잊어버려 주셔야 제가 또 네. 1층은 이제 대기권, 우리가 보는 하늘, 우리 가시권으로 보는 그 우주와 하늘이죠. 2층은 뭐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해 주지만 3층은 뭐라 그랬어요? 3층은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세계. 뭐 우주 만환경으로도 측정 안 돼. 하나님 영적인. 그럼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1층과 2층 사이를 열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궁창에서 떨어지는 물이라고 해서 예전에 노아 홍수 때 하도 비가 많이 오니까 뭐라고 해요? 창수가 내린다. 이게 하늘에 나 있는 궁창에 있는 물이 내린다. 그래서 창수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 창수라고 나와 있죠. 그 2층 안에 비와 눈과 우박과 물 종류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여 2층을 명령하여 하늘문을 쫙 여시고 비를 내린 게 아니라 거기서 만나를 비같이 내리신다. 비같이 내리셔서 먹이셨다. 만나가 여러분도 아시죠? 네. 만나가 이제 과자 같은 것인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출애굽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것도 영적인 양식이에요. 왜 영적인 양식일까요? 이게 먹는 건데 왜 영적인 양식일까요? 만나는 좀 특이했어요. 왜 그럴까요? 맛이 달콤했어요. 만나는 특이한 게 있어요. 만나는 인간의 욕심이나 소유욕을 가지고 오래 쌓아둔다고 해서 좋지 않아요. 그날 지나면 다 상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거둔 만큼 먹는 하루에 정말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음식을 충족하게 내려주셨도다. 이게 뭡니까? 하루하루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다가 적어보세요. 은혜라고 한번 적어보십시오. 은혜라고 적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그 자체와 또 예수님의 생명의 떡인 영생과 은혜, 이런 하늘에서 공급되는 양식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된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네. 저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줄을 치시고 밑에 보시면 조금 공간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이게 공동 번역의 해석인데 적어보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영원히 살게 하며, 적어보세요.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런 영적인 양식이 뭘까요? 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A번에 하늘에서 공급되는 양식을 봤습니다. 그 하늘에서 공급되는 양식을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네. 매일 말씀 큐티가 나왔잖아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요. 여러분이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말씀에 충만하면 그게 여러분에게 또 때로는 만나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생명의 떡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영생의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이제 B번인데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나 신학교에서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요거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B번, 땅에서 공급되는 양식. 이제 아까 서두에 많이 얘기했던 일용할 양식은 정말 우리가 공급받는 그런 양식이다. 갈로 1번 파란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필요한 양식. 그 필요한 하고 양식 사이에 이렇게 사이를 내시고 육적이라고 적으세요. 육적인 양식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필요한 육적인 양식이다. 저는 이것을 네 가지 개념으로 보는데 첫 번째는 열왕기상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개념인데요. 자,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네. 여기서 관장, 지방 관장 할 때 12지방, 이 솔로몬이요, 행정구역을 12개로 나눴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열왕기상이나 역사서 공부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참 재밌어요. 우리 성도들이 재밌는 성경 공부를 많이 주중에 하고 싶지만 주중에 나올 시간이 없으시고 너무 바쁘셔서 그런데 참 성경 보면 참 재밌어요. 근데 온 이스라엘의 12지방의 관장을 두고 여기 관장을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관장이 뭔지 아십니까? 관장이라는 것은 조세, 이 세금을 걷는 것을 관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옛날만 해도 이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으로 취급당하지 않았어요. 로마의 속국이 되고 나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니까 세리가 나빴지, 그 옛날에는 참 이게 귀한 분들이었어요. 관장 옆에다가 세금 징수관 이렇게 적어보세요. 네. 관장을 두면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한번 줄 쳐보세요.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임금님이 그 각 지역의 특산물 공급하라 그러잖아요. 뭐 어디에는 영광에는 굴비가 좋더라. 뭐 전 모르겠어요. 내용 잘 모르는데 뭐 어디는 잣이 좋다. 어디는 뭐가 좋다 이러면서. 그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왕 자체에 대한 진상품이나 왕의 어떤 음식의 액세서리 같은 사치품이었는데, 그 당시 솔로몬이 각 지역으로 하여금 세금을 걷는 방법이, 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많은 돈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남자가 1년에 몇 번씩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이런 동전 같은 걸 들고 와요. 이게 성전세라고 들고 와요. 이게 세금이에요. 한번 내는 세금이에요. 그걸 몇 번씩 하니까 세금을 징수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가난하고 힘든 백성들에게 솔로몬이 나중에는 변질돼서 굉장히 많이 걷고 이렇게 타락을 했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좋은 특산물들, 먹고 살 것들 그냥 보내면 그것을 가지고 그 왕궁과 자기의 그 왕권을 공고하게 하는 재정을 삼았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왕과 왕실을 위해서 공급되는 양식이다. 근데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유명한 신학자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마치 솔로몬이 왕과 왕실을 위해서 각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공급받아 가지고 제공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꼭 필요한 재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어떤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이게 뽑은 겁니다. 그 옆에다가 조그만 칸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재정 이렇게 적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할 때는 우리의 재정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재정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 각 지역의 특산물이 공급되듯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재정의 축복이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구절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잘 살아가는데 꼭 필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분은 물질을 굉장히 악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물질이 악한 속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면 그렇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기도 카드에 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제 기도하면서 마무리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물질의 종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물질을 종처럼 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갖고 잘 사용하면서 이것을 물질을 노예처럼 부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오죽하면 요즘에 가장 유명한 강의가 왕의 재정이겠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죠?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죄인이고 죄인임을 되새기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시 질 필요가 없어요. 그 십자가만 의지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내가 오리라고 하시면서 주셨던 Great Commandment,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명과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그냥 나만 근근히 먹고 살고 내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그것만 위해서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인생을 끝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땅히 우리 자신이 정말 사람들에게 주님의 왕권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일꾼을 감당하기 위한 귀한 재정의 축복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서 공급되는 양식 중에 특별히 재정의 그 공급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과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여기 보시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오늘 이 본문의 로마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13절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이 진짜 쓸 것이 뭘까요? 꼭 삶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일단 먹는 거죠. 그렇죠? 생필품이죠. 그런 걸 잘 대접하고 필수품들, 그걸 잘 대접하는 것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꼭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나쁜 목적도 아니고 어떤 무슨 사악한 목적이 아닌 이상 하나님 저에게 꼭 필요한 건데 이게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어지지 못한다면 주여 나에게 이러한 일용할 하나님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건 참 귀하고 복된 능력 있는 기도라는 거죠. 제가 얘기한 것을 바로 넘어가면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보면 아까 초대교회의 모습이 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네, 이게 과부의 조건이긴 한데요. 먼저 줄쳐 보십시오. 선한 행실의 증거 줄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쳐 보십시오. 자녀를 양육 동그라미 쳐 보세요. 자녀를 양육.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한 번 더 쳐 보겠습니다. 나그네를 대접. 그 다음에 여러분 되게 놀라운 구절이 있죠. 성도들의 뭐를 씻는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건을 두르시고 너희도 서로 선생되지 말고 서로 발을 씻기는 섬기는 종이 되라. 환난당한 자를 어떻게 해요? 구제하고. 네, 거기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 모든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된다. 초대교회에서 적어도요, 제대로 된 과부라고 대접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섬겼냐는 거예요, 정말. 초대교인들이 넉넉했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너무 어려웠어요. 핍박도 많았어요. 근데 이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불어나는 게 진짜 이 로마도 감당하지 못해. 나중에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 자꾸 죽이다 보니까 자기 핵심 참모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네요. 그 핵심 참모들까지 죽여버리지. 이랬는데 뭐가 됐어요? 부인도 그리스도인이에요. 부인도.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어떤 사랑이든지 받아서 다 적응하신 분 아니에요, 혹시? 다 맞지 않습니까? 네? 몇 달을 아니 몇십 년을 어떤 사랑도 받지 않고 나는 나 나름대로 일송정 뭐 소나무처럼 이렇게 내가 버텼다 이런 분이 혹시 계실지는 모르는데 슬픈 거죠. 다 사랑을 받고 이 격려를 받은 거죠. 옆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땅에서 공급되는 양식 중에 하나가 구제와 섬김, 구제, 섬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데 그 양식이 뭐냐? 나로 하여금 사랑과 구제와 섬김을 베풀 수 있는 나에게 여유를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어떤 구제하고 사람들의 발을 씻기고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에너지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공급되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만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그 표현이 뭐냐면 뭐뭐 하는 것 같이, 예를 들어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한번 줄쳐보세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뭘까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이러면서 죽으림을 다해서 봉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구절은 오히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같이 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유, 집사님 너무 수고하세요. 집사님 너무 그 헌신이 아름답습니다. 아유, 뭐 제가 하나요? 하나님이 하시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는 게 잘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섬기거나 사람들을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서 내 힘으로 하는 것들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걸 얘기해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순전한 섬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는 왜냐하면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를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옆에다가 영광,
돌림 이렇게 적어보세요.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고 집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주기도문을 읽을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물론 예수님과 어떤 영적인 은혜와 성령의 축복과 기쁨들 나눠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재정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왕의 재정. 내가 재정의 종이 아니라 재정이 나의 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교회 돈에 끌려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꼭 필요한 필수품을 공급할 수 있는 우리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에게도 꼭 필요한 필수품.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셔서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양식을 땅에서 공급되는 양식을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정말 보이지 않게 숨어서 봉사하고 숨어서 섬기고 숨어서 헌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아름답고 귀하게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